십계명의 제1계명은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들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과거에 섬겼던 애굽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은 현재 미래형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들이 들어갈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특히 바알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 바로 제1계명입니다. 바알 신들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바알 신이 아니라, 원래 바알 신들 복수형을 사용해요. 왜냐하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한 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은 부부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은 농사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정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엘신, 여호와 신은 전쟁의 신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유목민들이 섬겨야 될 신이고, 정착을 하고 농사의 신에게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엘, 여호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대신 뭐가 중요하냐면 바알, 아세라 신이 훨씬 더 농경의 신이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남자의 신으로 비와 천둥을 주관하는 신이고, 아세라는 여성의 신, 여자의 신으로 성과 다산을 축복하는 신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 뭐가 많이 내려야 돼요? 적절한 햇빛과 또 풍성한 비가 많이 내려야 되죠. 그리고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왜냐하면 일꾼들이 그래야지 많아지고, 또 간혹 전쟁을 할 때는 군인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되는 아세라신, 그 다음에 또 풍성한 비가 내려야 하기 때문에 바알신을 이렇게 자연의 힘을 입어서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알신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남편, 주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의 바알이야 라고 할 때는 저 사람은 내 남편이야 라는 말이 의미가 돼요. 근데 바알신을 섬겼다라는 말은 다른 남자와 여자와 음행한, 그러니까 바람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언서, 특히 이사야나 에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바알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혼소를 줘라, 그들과 이혼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알이 주인이라는 뜻의 의미는 우리 삶에 어떻게 대입시킬 수 있냐면, 그럼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하므로 어쩔 수 없이 농사의 신은 바알을 섬긴다 보면, 하나님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잘했어, 그래, 어쩔 수 없지, 먹고 살아야 하니 그럴 수 있지 라고 말할까요? 우리 삶의 주인을 이렇게 체인지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주인을 시도 때도 없이 체인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익속을 챙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12번 이상 주인을 체인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왕의 보좌에 주님이 앉아있을 때도 있지만 그 외 다른 것이 앉아있을 때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 되기도 하고요, 건강이 주인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녀가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힘과 권력, 승리가 주인이 되기도 하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치와 이념이 주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인이 많은데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앉을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알, 주인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내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고 내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이 바알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괜찮을 텐데,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을 텐데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알이라고요. 바알은 하나님보다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는 모든 것이 바알이고, 내 삶 전체를 지배하는 모든 것이 바알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물이 바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재물 자리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재물, 즉 하나님과 바알을 주인으로 함께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알을 버리면 농사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도 함께 섬기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왜 그렇게 사냐라고 질책하면서 21절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서 두 번째 줄에 보게 되면 머뭇머뭇하려니와 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머뭇머뭇하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파사르라는 동사예요. 이 파사라는 동사가 다리를 절다, 쩔뚝거리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리가 아픈 사람처럼 다리를 쩔뚝거리며 사는 사람 같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리는 채 어느 길이 더 나은가 계산기만 뚫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한다고 답이 나오나요? 아무리 계산기를 들여보십시오. 답이 나오나?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머뭇머뭇하는 것은 강함한 결단이 없기 때문이에요. 막말로 도 아니면 뭐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아니면 바알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한 결단력과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야, 다리가 쩔뚝쩔뚝거리면서 머뭇머뭇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1938년 일제강점기 시절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요, 제20대 총회에서 홍택기 총회장에 의해 신사참배를 결의한 적이 있었어요. 이때 결의한 내용을 보면 마치 머뭇머뭇거리다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결정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현대어로 번역한 겁니다. 우리는 신사가 종교가 아니며 기독교 교리에 입에되지 않는다라는 본뜻을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인식한다. 따라서 우리는 신사참배를 앞장서서 실천하고 나아가 국민 정신동원에 참여하여 비상시국 아래에서 전시 후방의 한국 시민으로서 진심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이게 홍택기 총회장이 결의한 내용이에요. 그 옆에 사진은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한 장면 모습입니다. 신사참배보다 한 5년 정도 더 빨리 저 멀리 서방 독일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일을 했어요. 독일도 교회가 머뭇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숙인 적이 있었다고요. 1933년 아돌프 히틀러가 집권하여 세워진 나치 독일의 어린 학생들이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영웅이다. 아돌프 히틀러는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영웅이다는 노래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부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많은 독일 교회가 이것을 용인해 줬습니다. 이때 많은 목사들이 나치당에 입당하였고요, 교회 강단에 나치 깃발을 이렇게 개양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친히 친나치 개신교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유대주의적 요소들을 다 제거하여 기독교의 게르마화를 시켜버려서 인종주의와 민족주의를 기독교와 결합시켜서 나치즘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의 생일이라 나치 행사에 종교적 의미, 기독교의 의미를 부여시키는 일을 마음껏 하였습니다. 많은 군목들이요 나치 군대에 지원을 했고요, 목사들은 강단에서 반유대주의를 전했고요, 나치가 일으킨 전쟁을 지원하는 설교를 목사들이 하였고요, 불의한 전쟁을 위한 기도회가 이 독일 곳곳에서 열렬히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독일의 교회들은 침묵하였습니다. 히틀러 정책에 저항하지 않았고요, 유대인을 박해하는 나치 정권에 항의하지 않고 그냥 소극적으로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독일 히틀러로 생긴 전체주의 나치의 이 모습에서 저는 오늘 이 대한민국의 교회의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다 바알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도 섬길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여 하나님과 권력 앞에서 머뭇머뭇거리며 다리가 쩔뚝거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파사르가 다리를 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단어가 엄밀히 말하면 바알 숭배자들이 제사 행위에 했던 행위들의 모습이 파사르예요. 그러니까 제단 주변에 비정상적인 이렇게 변칙적인 몸동작을 써가면서 바알 숭배를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는 장면이, 저는 영화 파묘의 김고은이 어정쩡한 자세로 무당짓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이 어정쩡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히브리어 파사르, 다리를 절다 쩔뚝거리다라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바알 앞에서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는 모습이고, 바알의 숭배자들이 그러한 예배 행위가 파사르 쩔뚝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히브리어 파사르 단어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한 것은 이들의 영적 상태가 마치 다리를 저는 것처럼 불안정하게 변칙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꼬집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꼬집은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정치보다 더 불안한 곳이 되었어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예측이 안 돼요. 정도로 걸어가고 있지 않아요. 예전에는요, 교회가 예측이 되었고 정도를 걸어갔고요,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내가 교회를 안 다녀도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 가서 착한 사람 되라고 가르쳤던 곳이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 비정상적인 곳에 대명사가 되었고요, 목사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알로 대변하는 이 시대의 주인이 우리 삶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쩔뚝거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의 말에 여러분 어떤 대답을 했나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혼란스러운 상태였을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바알을 섬겨야 되느냐, 그냥 둘 다 같이 섬기면서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안 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 더 섬길게요 라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태였을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 부분 이해가 가십니까? 왜 하나님이 누구인지 대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해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가족의 생계를 걸고 바른 길을 걸어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바른 길을 걸어간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눈 한번 딱 감으면 되는데 굳이 바른 말을 해서 나만 의로운 자가 된들 사회가 변하나요? 변하지 않아요. 내가 모여있는 이 지역 또는 교회, 더 나아가 사회 또는 직장생활에서 내가 양심 고백을 해봤자 나만 찍혀요. 그래서 내가 다른 곳에 취직을 해도 저 사람은 양심 고백해서 공동체를 쑥대밭을 만든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해요. 이게 대한민국 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편해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누가 참 주인인지 선뜻 말하지 않는 것이요, 세상 살아가는데요 훨씬 더 편하다는 거예요. 이때 엘리야는 아합 왕을 만나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온 이스라엘들과 함께 모아서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이자라는 거예요. 뭐 전투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시합을 벌이자고 얘기를 해요. 아합은 이 제안에 선뜻 응합니다. 좋았겠지요. 왜? 850명과 한 명의 싸움이잖아요.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앞에 엘리야 하나가 어떻게 될지는 너무나도 명백해 보였기 때문에 아합은 이 제안에 선뜻 이 시합에 응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큰 오산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숫자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합은 이걸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합 이전의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쭉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에 숫자가 많아서 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숫자가 적었을 때 이겼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숫자는 숫자에 불과할 뿐 그 숫자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늘 승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종교를 추구하는 바알을 추구하는 자들은 숫자의 크고 작음과 같은 외형적인 면이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군중을 모으고 세를 가시하고 건물을 화려하게 짓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전쟁은 사람이 많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신전은, 그러니까 성전은 다른 나라에 비해 작았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신은 작은 신이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 당시 성전이 작다라는 것은 힘이 작은 거예요. 반대로 성전이 크다, 신전이 크다라는 것은 그 신이 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단적인 예가 남유다가요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신전 앞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질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저걸 봐라. 우리의 신전은 요만한데 저 바벨론의 신전은 이만하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포로로 잡혀올 수밖에 없었지 라고 탄식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신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몇 배 이상 화려하고 사이즈가 컸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제2 이사야를 통하여 40장 이후에 나오는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외 구원자는 없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다.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해요. 봐라, 바벨론의 신전이 이렇게 크냐? 페르시아의 성전이 이렇게 크냐? 한낱 무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사야 44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시면서 우상이 얼마나 무익하고 저들의 신전이 얼마나 무익하고 허무한 것인지 9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들이거늘 이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 대장장이들이 사람일 뿐이냐?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아무리 바벨론 신전이 화려하고 크다고 하여도 이것들은 뭐다라는 거예요? 허망하고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부어 만든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 우상은 한날에 부는 바람과 같이 허탄하게 먼지와 같이 후 부러지며 사라지는 먼지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섬기느냐? 그러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참된 신앙은 외형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은 하려하지 않아요. 거짓은 하려해요. 여러분, 진리와 진실은 하려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크지가 않아요.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하려했나요? 그리고 초대교인들이 많았나요? 아니요. 성전이 있었나요? 아니, 없었어요. 다 작았어요. 그냥 작고 작은 가정 공동체로 시작하여 수천 년이 지나 지금의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40주년이 됐어요. 올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새벽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와서 선교하여 지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녔던 그 어릴 적만 해도요, 교회가 화려했던 교회는 하나도 없었어요. 다 작았어요. 그리고요, 그것은 사랑과 따뜻함이 있었고요, 늘 진리와 진실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른 목소리가 있었던 곳이 저 어릴 때 다녔던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한 명의 싸움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우리 삶의 주인인지를 묻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거짓과 진실의 싸움에서 누가 거기에 진짜 진실한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싸움 앞에 어디에 줄을 섰을까요? 대부분 안 봐도 뻔하잖아요. 850명 뒤에 줄을 쓸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가 엘리야에서 뒤에 섰을까요? 아니면 850명이 섰을까요? 아마 우리도 850명 뒤에 서지 않았을까요? 그게 대세이기 때문에. 850대 1 싸움의 장소가 갈멜산이라는 곳입니다. 갈멜산은 저렇게 분홍색 지역에 이스라엘 그 평원의 남쪽 저 지중해 연안에 이렇게 완만한 원독에 불쑥 쏟아오는 구역이에요. 갈멜산은 주변 평야로부터 약 한 550m 정도,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죠. 이렇게 쏟아 있으면서 지중해 연안에 가까이 자리 잡고 있던 곳이에요. 저 이스라엘 평지가 가장 곡창지대예요. 곡식과 과일과 먹을거리가 가장 풍성한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 지역을 차지하려고 전 세계 패권들이요 다 저기서 전쟁을 벌여요. 저 이스라엘 평원, 저 갈멜산 평원에서 싸웠던 전투가 무기또 전쟁이고, 거기서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다윗만큼 위대한 요시야 왕이 죽었어요. 저기의 전쟁이 신약에 와서 무슨 전쟁이 되냐면 아마겟돈 전쟁이 돼요. 무기또의 헬라어 버전이 아마겟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시야 전쟁이, 요시야 왕이랑 이 애굽 왕의 전쟁이 엄청나게 치열한 전쟁이고, 세계 전쟁 1차 2차 전쟁보다 더 큰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이 말세 때의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인데 마치 무기또 전쟁처럼 아마겟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저 이스라엘 평지 제일 남쪽에 있는 갈멜산,
이쪽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멜산 지역은 가장 높은 지점에 있기 때문에 예배하기 정말 좋은 장소예요. 그리고 그곳은 이미, 이 갈멜산은 바알 숭배가 이미 그곳에서 강세를 떨쳤던 곳이에요. 더욱이 그 대결은 바알의 특별한 세력관 안에 들어온 전쟁이에요. 똥개도 50% 먹고 들어가는데 그렇잖아요. 바알이 지금 예배하는 곳에 엘리야가 지금 들어가서 850대 1과 싸우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시리아 예술에 보게 되면, 예술 작품에 보면 바알이 오른손에 번개를 들고 있는 그러한 형상을 만들어 놓았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알은 폭풍우의 신이고요, 번개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한마디로 이렇게 푹 내리면 번개가 내릴 수 있는 신이에요. 바알의 주특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 이 싸움은, 이 시합은 완전히 편향된 대결이에요. 이미 세력권은 바알한테 넘어갔다라고요. 많은 우상 숭배자들의 섬김이 있었고요, 국가 수뇌부와 국가 모든 지도자들이요, 여건이요, 바알 숭배자들 앞에 이미 무릎을 꿇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모든 면이 바알에게 유리했던 상황이에요. 엘리야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불공정한 시합이 바로 850대 1의 갈멜산 시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외적인 불공정성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신이 누구인지 싸움에서는 하나님 여호와가 오히려 불공정한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더 좋아했을 거예요. 엘리야는 더 좋아했을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자리도 똑같다라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십시오. 세상 삶의 터전은 다 불공정한 한가운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쉴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세상에, 직장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삶의 터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공정한 곳이에요. 삶에 닥친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불공정하게 보이고요, 불가항력적으로 보이고요, 난간이 우리의 능력으로 극복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하나도 없어요. 바로 그러한 그곳에서, 바로 그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가장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가장 약한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약함보다 더 강하다고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라고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약한 것이 곧 강함이다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약점, 우리의 약한 곳, 그리고 자원과 노력이 부족한 곳에서,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보이는 곳에서, 모든 것이 바알이 유리한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곳에서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전혀 없이 아주 밝게 빛나게 비추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라고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신앙을 이상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불리하고 여건과 상황이 힘들다고 하여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하나님의 자리를 앉히는 순간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쩔뚝쩔뚝 거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신앙 앞에서는 어떠한 타협과 협상의 여지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데에서는 다른 마음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최선을 다해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섬기는 자들이 되어 이 시대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